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18장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똑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단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땅이나 뭐가 됐던 한번 버려볼까요? 지금 제 앞에는 저희 아내도 있고 장인어른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도 있어요. 그럼 누구부터 버려야 될까요? 나이 순으로 갈까요?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버려야 죽음 뒤에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셨어 라고 알아들으면 정말 큰일 나는 구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의 보좌, 가장 중요한 영광의 보좌에는 그 누구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은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우선순위예요. 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 영광의 자리에는 그리스도만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이 나왔을 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려야 될 때가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죠.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존재, 내 마음속의 영광의 보좌, 내 마음속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나도 남도 가족도 아닌 예수님만이 앉아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내 형제 중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와 나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도 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 나라 둘 다 가질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쉽게 죽지 못할까요? 내 소중한 가족들, 내가 지금까지 꿈꿔온 소중한 꿈들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순교자분들은 처형장에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의 아들 7명을 순서대로 죽이기도 했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김을 부정할 때까지 죽이겠다고 순서대로 죽였어요. 그러나 영광의 보좌를 위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순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살해를 당해야만 순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목숨을 다 바쳐 살다 죽는 것 역시도 순교입니다. 작년 통계인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수가 작년 대비 40만 명이 줄었죠. 10년 전에 비하면 200만 명 정도 줄었고요. 교회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순교의 길에 동참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이크를 켜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가 그립구나 하면서 회상할 날이 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교회에서 마이크 못 켤 수도 있어요. 찬양 못 할 수도 있어요. 건물 사기 전까지는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겠죠. 좋을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서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사야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입니다.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의 등급을 나눈 게 아니라 그 장의 양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선지서라고 하니까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시키려고 이사야가 아주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에요. 정신 차려라.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손에 피를 묻히면서 죄를 짓는 그런 행동들에 너희는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66장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몇 주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도 좋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좀 힐링을 주제로 한 설교집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 3개를 하는데 3개의 설교 준비를 한다고 일주일을 다 쓴다는 걸 성도들이 다 이해해 줄까요? 제가 교역자로 있던 모든 교회에 1명 이상은 있더라고요. 뭐 한다고 겨우 설교 준비한다고 있냐. 목사들 정말 돈 벌기 쉽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나 있었어요. 저도 그냥 설교 베껴서 적당히 할까요? 라면서 엄청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35절부터 보시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38절부터 39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영혼을 위해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최약자라는 거예요.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조차 위협적인 심각한 약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변에서 꾸짖고 욕하는데도 목숨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는 주변의 분위기도 어겨야 할 때가 있고요. 내 목숨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 가족의 의견도 버리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는 의도로 듣지 않고 백성들과 왕들은 비판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비판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 왕들은 자신을 고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탈무드에 의하면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왕이 이사야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로 불리던 사람이 이사야인데요. 그만큼 이사야의 입을 막기 위해 부단히 시도했지만 죽이는 것 외에는 멈출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맹인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2절부터 4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결과입니다. 잠깐 걸어도 이래요. 저도 보길 원합니다. 저는 맹인이에요. 아직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볼 수 없는 맹인이니까요. 하지만 지난주 오후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누가 듣던지 안 듣던지 땅 끝까지 전달된다. 저를 예수로 든 것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저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을 때, 말씀을 전하는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큰 응답을 보게 하실 줄,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큰 응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랑스럽게 나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 19장을 보시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장의 부자래요. 그런데 세리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에서 매국노로 불립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키가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라고 하세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죄인의 집에, 그것도 아주 악질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네.
세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리의 장은 죄인 중에 장이에요. 죄인 중에 더 나쁜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도 이 주변의 수근거림을 감지했을 거예요. 모를 리 없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뒤에서 욕할 사람이 가득한 게 세리장이니까요.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을 그대로 실행하면요, 삭개오는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세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남을 속여서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자기 주머니로 채우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로마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사람당 10,000원씩 세금을 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지역 담당 부처에게 한 사람당 20,000원씩 세금을 내라고 10,000원을 더 얹어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요. 그러면 각 지역 담당자들이 세리장들에게 30,000원씩 거두라고 합니다. 그걸 세리장이 세리들에게 40,000원으로 가져오라고 해요. 세리들은 가서 안 내놓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50,000원으로 받아냅니다. 원래 세금이 50,000원이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 세리장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고 속여 빼앗은 기준이면 4배를 갚아야 하니까 사실 전 재산을 다 써도 못 돌려줄 금액이라는 거예요.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돈을 다 써서 다 털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신의 죄를 돌이키려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거예요. 세리장이 돈을 내놓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부자가 되면 또 체면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무 위에 올라가요.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는 건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과 돈 한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전 재산을 많이 양보해서 절반을 써버린다고 치면 가족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집에 가자마자 바로 바가지를 킬 텐데 그래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다. 삭개오를 만난 그 순간에 갑자기 비유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도 이 삭개오의 내용이랑 잘 연관이 안 지어져요. 뜬금이 없어요. 어떤 비유였냐면 어떤 부자가 왕명을 받고 해외에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을 10명을 불러서 한 명당 100만 원씩을 주고 이 돈으로 장사할 일을 하고 수익을 내라 하고 해외로 갔어요. 쉽게 말하면 투자를 너희에게 할 테니 내가 다녀올 때까지 일을 잘하고 있어라. 그렇게 해외를 다녀와서 이제 종들을 불러서 점검을 하는데 어떤 종은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수익을 더 냈어요. 어떤 종은 500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부자가 그래 너는 더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겠어.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거야. 그런데 어떤 종은 제가 당신이 준 돈 이 100만 원을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어요 하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걸 보고 부자가 한참 혼을 냅니다. 나는 너에게 투자를 한 건데 너는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다. 네가 아무것도 안 할 거였다면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았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뺐습니다. 그 100만 원을 뺏은 다음에 내가 다른 종에게 맡길 거다 하니까 그 종이 그들은 다 이 돈이 있고 더 수익을 내서 돈이 더 있는데 왜 제 것을 뺏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비유가 지금 이 삭개오가 나타난 시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만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대한 유지는 기가 막히겠습니다. 두루마리에 모아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고요.
아예 모든 부모들에게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도록 시켰어요. 그렇게 안에 내용도 이해를 못하면서 지키기만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비난도 감수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죄인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했다면서 수근거려요.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나도 죄인이구나 했어야 정상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야 정상인데 나무를 타는 게 뭡니까? 뭐라도 해야죠. 그렇게 나왔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맹인도 알고 세리도 아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아프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할 줄 알았다는 말은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냥 말씀을 잘 유지시키면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순서라는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된 이후에 범사가 잘 됩니다. 신앙생활은 돈을 버는 성공보다 내 영혼과 인생의 건강에 더 가까워요. 내 영혼과 내 정신이 건강하게 하도록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해지겠습니까? 운동 안 하고 식이 조절 안 하고 건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움직이고 더 나아가고 더 이루어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일을 해내려고 하고 삭개오처럼 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엄청 신났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관련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신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41절부터 42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이야기하세요. 중요한 점은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헤롯도 꼴보기 싫은데 끌어내리고 로마의 압제도 이기고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거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던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임하게 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의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 인간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 바라고 있어요. 43절부터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무것도 안 한다. 원수들이 잡아먹기 딱 좋은 상태죠. 누군가 나서서 거저 나를 먹고 살게 해주길 바란다.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4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마저 쌍통이 된 모습과 성경을 들고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비극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오시고요. 성전도 뒤집어 엎으셨어요. 악한 의도이실까요? 아니죠. 한 명이라도 더 깨닫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공기가 안 좋아집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심기를 건든단 말이에요. 20장 2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한으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냐 묻습니다. 이에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 장비들을 구매해둔 뒤 농부들에게 월급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타국으로 잠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농장 수확을 하고 생긴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으려고 농장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농장 주인의 종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와, 선 넘네.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종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와, 이게 내가 안 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난 지금 바빠서 못 가니까 하고, 이번에는 농장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굴 설명하기 위해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종들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을 예정입니다.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라고 하면요, 건축의 프로겠죠. 자기 직업군은 자기 자신이 프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없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면 이 돌은 건축자들이 보기엔 가치가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소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그 돌을 버린 건축자들은 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실력 없는 건축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프로인 제사장,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프로인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이 예수가 내가 아는 대로 성경대로 분명 움직이는데 도무지 자기가 믿고 싶은 그런 왕은 아니에요. 성경대로 행동하고 있는 게 맞는데 도무지 믿고 싶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데 자존심이 상해요. 하기 싫어요. 왜 하기 싫은 거죠? 악한 포도원 농부처럼 내 마음대로 성경을 주무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싶은데, 성전도 성경도 나라도 내 마음대로 나에게 유리하게 주무르고 싶은데 예수님이 방해하시니까요. 진짜 주인의 아들이 와서 혼내고 내 밥그릇을 위협하니까요. 이 상황들을 돌아봅시다. 성전은 시장터가 되어버렸고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느라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일반 백성들은 더 알 생각도 더 나아갈 생각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해주시겠지 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총체적 난국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정상적인 게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실 때 흡족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미소를 보여주실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더 예수님이 만족할 만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목사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도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성도는 알 생각도 없고 스스로를 바꿔나갈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교회에서 인간관계로 이득을 보려는 시장터가 되지 않도록,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만족할 만한 소원교회를 만들어가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내딛으셔야 합니다. 찬양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알지어다, 이 찬양 아시죠? 맞는 겁니다. 시편 46편을 그대로 가사로 쓴 건데 이 시편 46편의 상황은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는 상황이 맞아요. 그 찬양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보다 더 나아가라는 강조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주 드물어요. 시편 46편이 매우 특별한 겁니다. 예전에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엄청 은혜롭게 받아들이죠. 출애굽기 14장에 있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구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을 내서 얘기하시는 구절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됩니다. 15절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가 이 내용으로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잊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자. 마지막 한 걸음까지 나아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까지 나아가고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죠. 모세에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무슨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나아가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갈라라.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자기기도 비싼 거 잘 안 쓰고 길도 잘 안 외우고요. 내비를 꼭 씁니다. 잘 못 외워요. 군대도 공군이 편하다고 해서 3개월 더 해도 고생 안 하고 휴가 많이 내갈 생각으로 공군을 갔어요. 그랬다가 헌병으로 빠져버려서 제 의도랑 상관없이 좀 편한 군 생활을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짓수를 2년 동안 수련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친구가 해병대를 나왔대요. 몸이 크지도 않아요. 말랐어요. 정말 평범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저도 아직 귀가 만두기가 안 됐는데 들어온 지 4개월 만에 귀가 다 터져서 빵빵하게 만두기가 됐어요. 근성이 다르더라고요. 끝까지 한 번을 더 짜네요. 이 해병대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살아보니까 아는 해병대 출신들이 다 그런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거. 합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것.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셔야 됩니다. 신앙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우리 22년 주제 설교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인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남의 선택에 의해 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으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심장을 바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주인공 단순히 어느 작품에나 있는 이야기로 들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나아가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가셔야 합니다. 이름을 남겨라. 이름을 남기는 게 비성경적이다. 불빛도 없이 그저 사라지는 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영웅들은 언제나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악물고 그 이름들을 남겼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도 성경에 엄청 많아요. 이름을 빽빽하게 기록합니다. 왜냐? 그 이름으로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요. 잊혀지면 안 되니까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미끄러지고 낙오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 다시금 우리 후대들을 상기시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끝까지 잊지 않도록 성경에서 이름을 쓰는데 그토록 집착한 겁니다. 그 이름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그때 그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지.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결론은 2022년 주제설교 전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전달하고 있는 22년도에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의 설교는 전부 22년 주제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22년 주제 설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여러분이 듣게 되실 설교의 이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주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인공과 같은 삶을,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쁘실 테니까요. 예루살렘 어디에도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일들은 다 있는데 기뻐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고 탄식할 일들 뿐이었어요. 지금은 다릅니까?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땅에서 소원교회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예수님이 미소를 짓게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웃음이 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소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